지금 2025년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그 선서를 할 때 미국은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 아시죠? 링컨이 썼던 성경책에 손을 얹는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링컨이 썼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족보보다도 세상의 족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영광의 자손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 족보는 자랑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아담의 족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의 족보.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그 다음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 다음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는 한참 뒤에 태어났지만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계셨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 예수님의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네. 나는 아노니.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예수님은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는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1000년 이상 먼저 태어나셨는데요. 거의 2000년을 먼저 태어나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예수님 볼 것을. 이미 그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보다 한참 늦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58절을 같이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역사가 지금 그런 거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아브라함도 만들었고 내가 아브라함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족보까지는요 혈통이었습니다. 혈통인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가 아니 믿음의 족보입니다. 혈통과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혈통은 같이 하는데 믿음이 같은 건 어떻게 되느냐? 역시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혈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까지는 혈통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중요했다는 얘기야.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혈통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한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혈통의 족보는 없습니다. 다 믿음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아담이 첫사람 아닙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2000년입니다. 약입니다, 약.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200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또 약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약 2000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또 몇 년이에요? 또 200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계 역사는요, 현재까지 6000년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6000년 이전에 생명이 존재했다는 학설만 있을 뿐이지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뭐 공룡이 우리보다 먼저 살았다고 주장하죠.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설입니다. 공룡이 수억 년 전에 뭐 수만 년 전에 살았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모르는 거야. 그냥 가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요. 공룡의 발자국이라고 지금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새 발자국처럼 생겼어. 공룡이 새 아닙니까? 새 발자국처럼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 그 공룡의 화석이 되려면은요. 정말로 공룡이 바위돌을 걸었는데 바위돌에 발자국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아무리 큰 여러분 전차가 지나가도 바위돌에는 안 생기거든요. 바위돌이 부서지면 부서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진흙을 밟고 갔는데 그 진흙이 쿡쿡 굳어가지고 공룡의 발자국이 됐대. 굳기 전에 물이 오고 바람이 불고 굳기 전에 풀이 나가지고 다 없어지죠. 그게 화석이 되려면은요. 공룡의 발자국이 되려면은 적어도 수백 년 수천 년 지나야 되는데 그게 진흙에 밟아가지고 공룡의 발자국으로 남아있겠냐고요. 목사님이 뻔했어. 여러분 세상에는 오만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공룡의 발자국 같은 것도 있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저 당시에 저런 게 만들었을까? 그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 도대체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너무너무 인간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할아버지까지는 알겠고 증조 고조 뭐 알겠는데 결국은 인간의 족보가 처음에 어딘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만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수억 년 전에 인간이 살았다 멸종했고 또 공룡도 살았다 멸종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명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인류 문명에서도요. 이 지구가 6000년 전에 문명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아브라함 전에도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2000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시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셨어요. 족보에는 혈통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말씀대로 여기는 혈통의 족보입니다. 혈통이면서 믿음의 족보입니다. 혈통은 맞는데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 족보에서 다 빠졌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요? 혈통이 같을지라도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보에 하나님의 그 천국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록된 본문의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요.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족보고요. 믿음으로도 아브라함의 족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혈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족보만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믿음의 족보,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서 한번 들어본 이름도 있고 또 아주 친숙한 이름도 있고 또 생소한 이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름을 다 거론하려면은 뭐 거의 몇 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 5명, 여자 5명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 5명과 여자 5명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지, 이들이 왜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갔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남자부터 하겠습니다. 남자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자 5명 중에 첫 번째 남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원래는 우상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우상의 가문에서.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합니다. 참 놀랍죠?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라, 영적인 분별력. 우상도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우상도. 귀신도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어떻게든 오죽하면 성경에서 유혹이란 말보다 미혹이란 말 써. 미혹.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아름답게 미혹하니 속지. 예?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온다. 이 마귀가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마귀로 오면은 우리가 속겠냐고. 안 속아요. 근데 막 미혹을 하고 광명의 천사처럼 내가 너를 다 도와줄게 막 이러고 나만 섬겨봐 이러고 오거든요. 그러면 뭔가 될 것처럼 오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영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깨달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어딘 거니? 가나안 땅. 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뭘 주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인류의 모든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쫓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게 몇 살인 거야? 75세. 이 뒤로 한 10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가 한 100여 년 살거든요.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온전히. 부름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나머지 한 100년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후세인들은요,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이 뭔 말인 거죠? 계획 없이 그냥 말씀 붙잡고 갔다는 얘기예요. 계획 없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 땅은 뭐 타국인데, 타지 땅인데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기 아들을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받으시려고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야. 그랬더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 자기 독생자들, 100세 때 얻은 독생자 아들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으로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돼. 믿음의 조상이 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인물 보시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보십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평범한 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 목동. 양을 치는 목동. 이때 형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니까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거야. 이때 이 다윗의 나이가요, 다윗이 등장하는 나이가 어린 나이야. 뭐 10대의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10살 때부터 10대의 어린 나이인데도 다윗의 믿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요, 그가 어려서부터 그의 믿음이 바로 믿음의 족보에 들어갈 만큼 그의 믿음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자, 지금 다윗은 10대예요.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막 힘이 장사야.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도 지금 그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골리앗이 나랑 싸울 사람 나와, 나랑 맞짱 뜰 사람 나와 그러는 거야. 근데 아무도 맞짱을 안 뜨는 거야. 왜냐면은 나갔다가는 죽게 생겼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소년 다윗이 싸우겠다니까 갑옷도 입히고 막 칼도 채우고 있는데 갑옷이 질질 끌렸다 그랬어요. 갑옷이. 그리고 칼도 질질 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다윗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골리앗 앞에 쓰고 내가 가서 맞짱 뜨겠다는 거야.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을 뜨겠다는 거야. 그러더니 다윗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너랑 맞짱 뜰 테니 내 말 들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이런 믿음이었어요. 골리앗은 무장하고 그 장수가 무장하고 오니까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데 다윗은요, 그래 너는 무기 가지고 나오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의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조금 더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야, 당당합니다. 자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관객들이 아무리 봐도 이길 거 어쩌라는데 다윗은 내가 너를 이긴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장수고 무장했어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너랑 싸워서 이긴다는 거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런 믿음이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믿음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반열. 여러분, 물론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믿어라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을 보이고 오늘 다윗도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워서 승리하겠다고 이기겠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자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이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도 이만큼만 하고요. 세 번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었고 솔로몬처럼 위대한 왕이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솔로몬도 역시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하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인정받는 믿음.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하늘 앞에 그 왕이 되고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근데 소를 잡고 불태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려면은요 적어도 하루는 걸리지 않겠어요? 그걸 1,000번 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3년은 했다는 얘기예요. 3년.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번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기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화목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더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번제. 근데 이 예배를 매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1,000번을 드렸다는 1,000번.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만 드려도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랬더니 1,000번제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구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은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지혜를 구한. 근데 지혜를 왜 구하는 거 아니?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지혜. 여러분, 솔로몬이 작은 종이라고 얘기하죠? 작은 자라고. 원래 솔로몬은 태어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태어날 사람이 아니야.
근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안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솔로몬이 믿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다윗의 많은 자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솔로몬만한 믿음을 가진 데가 없었어. 맨 다윗의 자손들은요, 아버지 왕권을 막 뺏으려고 그러고 막 오만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이 솔로몬은 그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정상적으로는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은 종이라고 얘기해요. 작은 종이라고. 근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하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구나, 무엇이든 얘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건강, 재물, 명예 이런 거 구하거든요. 자녀 축복 이런 거 구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아무것도 안 구하고 지혜만 구하니까 하나님도 놀라셔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다른 사람들은 다 명예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는데 너는 아니구나. 너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도 다 주겠다. 아멘. 다 주겠다. 솔로몬은 구하지 않고도 받은 사람이에요. 구하지 않고도 다 받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채우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건강을 채우신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믿음, 그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게 해서 이 지혜를 구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들어 쓰십니다. 자, 아이고, 오늘 뭐 남자 5명, 여자 5명 하려고 했는데 여자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번째 시스기야 네 번째 왕을 보시겠습니다. 시스기야는 유다의 남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어요. 13번째 왕으로 시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스기야는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늘 옆에 인정도 받았어요. 내 믿음이 참 좋구나. 내가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잘하는구나 라고 인정받은 왕이에요, 시스기야가. 그런데도 시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여러분, 시스기야가 왕을 29년을 합니다. 29년 동안 왕을 해요. 이 당시에는 죽을 때까지 왕을 했으니까 29년 하는데 왕을 하고 14년째 됐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14년째 됐는데. 그냥 죽으면 왕도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29년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몇 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예요? 15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예요. 15년. 근데 여러분, 시스기야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보십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시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때 목사님이 누군가 하니 이사야야. 시스기야가 왕이 할 때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이사야, 그 유명한 이사야. 위는 왕으로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29년을 왕을 한 거예요.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전의 왕들이 우상을 세웠어요. 그 우상을 다 깨부셨다는 얘기예요. 시세가 다 깨부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그가 백성들을 다스린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노뱀은요, 뱀에 물린 자들이 막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보내자마자 낫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났어요. 근데 그때 끝나야 되는데 이때부터 사람이 또 뱀을 또 섬기는 거야. 뱀을.
뱀을 보니까 낫다는 거야. 때와 시기를 분별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세계 보건 기구에 보면은요 뱀이 이렇게 있죠. 이게 이뱀이에요. 이뱀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뱀을 보고 그 뱀의 물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세계 보건 W 뭡니까? 거기에 그게 있어요. 그 마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 본다고 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순간만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 것이지 그 뱀을 본다고 낳는 기간을 지금은 뱀을 보고 날 수 있다고 하신 것이지 그 뱀을 보고 낳는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까지 뱀을 보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때려 부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그런데요. 근데 그가 한번 보십시오. 자 20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그랬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목사님이 히스기야 왕 옆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이제 인생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런 말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오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이 이사야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 왕한테 가서 당신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정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요. 아직 젊은 나이잖아. 아직 왕을 더 해야 될 나이잖아. 지금 왕을 하고 14년 때거든요.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하지만 히스기야 인정받은 왕이에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아직은 죽기 싫은 거야.